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31장 살펴봤죠.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였죠.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전초전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전쟁 이전에 민수기 21장에서 또 가나안 동편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이 이루어졌죠. 21장에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 있었고 바산한 옥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대승을 거뒀고요. 그 결과로 요단 동편의 그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요단 동편 땅, 전통적으로 이 땅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차지한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에 있어서 요단 동편 땅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르단강 건너편이라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요르단 왕국이 여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이들의 영토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선교가는 요르단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눌 요단 동편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나와서 이 요단 동편 땅에 우리가 정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칠 바로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인데 갑자기 2지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참 큰 위기를 가져올 만한 요청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잘못 처리하다가는 내전으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입니다. 자, 이 큰 위기를 모세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가 이 땅을 요청합니다. 뒤에 33절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그러니까 2.5지파가 12지파 중에서 2.5지파가 이 동편 땅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들은 이 땅을 요청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소와 양떼를 가지고 왔어요. 사람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짐승들도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전쟁하면서 전리품으로 가축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소유가 점점점 늘어나면 자꾸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려면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자꾸 삶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야셀과 길르앗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단 동편 땅에 가운데 무슨 강이 흐르냐면 약복강이 흐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약복강이 가운데 흐르고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땅은 야셀 땅이라고 부르고요, 약복강 위의 땅은 길르앗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르앗과 야셀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정착하고 싶다는 거죠. 저도 성지순례 가봐서 이 땅을 여러 번 밟아봤는데 정말 목축하기 딱 좋은 그런 땅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을 딱 보니까 야, 여기 양 키우기 너무 좋다, 소 키우기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정착하고 싶어요 하고 모세에게 2지파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2지파는 지금 뭘 요청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땅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게 되면요, 결정적으로 이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하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결정적인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요단강 건너가서 전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요단강 이편에서, 이 동편에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32장을 계속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 표현이 7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그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전투하고 전쟁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보다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정되고 안주하고 안착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그들의 요청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책망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지파가 합심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하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빠지려고 해? 너희들만 왜 정착하려고 해?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금 낙심하게 만들고 있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읽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하고 정복할 타이밍인데 왜 너희들은 지금 정착하려고 해? 왜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고 있어? 왜 위치 파악, 주제 파악,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엄청나게 호되게 모세가 이 두 지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타임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타임보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냐, 이 타임보다 내가 지금 뭘 할 때인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몇 살이냐,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타임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모르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재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중위 연령이란, 미디안 에이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 인구를 쫙 연령별로 세워놓고 그 전체 연령의 가운데 연령, 가장 중간 연령을 미디안 에이지,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위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50%가 있는 거고요,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딱 50%가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에이지, 중위 연령은 한 사회 안에서 나의 나이의 실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통계를 보시면요, 이 중위 연령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1975년도에는 중위 연령이 19, 그러니까 중간 나이가 19이었어요. 그렇게 젊은 나라였는데 85년은 24세로 올라갑니다. 95년은 26세로 올라가는데 급기야 2025년은 중위 연령이 46세가 되는 거예요. 46세가 미디안 에이지, 중위 연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캐나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는 70년대부터 젊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국보다는 중위 연령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명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노령화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위 연령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중위 연령이 무려 20년이 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년이 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나의 위치가 30년 전의 나의 위치보다 20년이 지금 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제 나이가 실제로 20년을 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60이면 지금 실제로는 40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제가 사진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실감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옛날에 60되면 환갑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저기 환갑잔치 사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렇게 잔치하셨거든요. 앞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과자 탁 놓고. 옛날에 60이면은요, 애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손자가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크게 잔치했어요. 옛날에 60의 환갑잔치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 잔치처럼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60대도 환갑잔치 안 합니다. 하면 욕먹어요. 환갑잔치 안 해요. 부부가 대개 여행을 가죠.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오늘날의 환갑 사진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30년 차이인데 옛날에 60대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잔치를 했는데 이제 60은요. 애요. 한참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위치를 잡으려면 여러분 나이에서 뭐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실제 사회적 위치의 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60세면은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에요? 산수인데 기억 60에서 뭘 빼야 돼요? 20을 빼면 몇 살이에요?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60세면은 실제 여러분 사회적 위치 나이라면 여러분은 4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70이면 지금 20대니까 50대밖에 안 된 거예요. 50대밖에. 50 칸 넘으신 거예요, 이제. 80이시면 이제 겨우 한갑 넘으신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회적 위치의 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실제로요, 30년 전에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신체 건강 상태를, 신체 역량을 측정하니까 적어도 10년은 더 젊다는 거예요. 10년은 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몇 세부터 시니어라고 하죠? 65세부터 시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정해졌는지 아세요? 1930년대 미국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59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수명이 78세예요. 2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나이에서 마이너스 20을 해야 실제 나의 나이가 된다. 나의 나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나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 나이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삶의 여건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60만 넘었는데 70만 넘었는데 인생 다 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실제 나이는 40이야. 실제 나이는 50이야. 한창 때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긴 비전을 갖고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아닙니다. 이 나이 딱 좋은 나이에요. 도전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딱 좋은 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살아야지만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그 시니어 선교 가는데 그때 나이가 80이 되시는 분이 3분이 가세요. 참 많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80이면. 근데 이 계산들 하면 지금 그분들 몇 살이에요? 60입니다. 선교 가기 딱 좋은 나이죠. 딱 좋은 나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저에게 얘기해요. 나 40대야. 자꾸 얘기 40대야.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삶의 모드가 많이 바뀌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나 40대야. 그래? 그럼 40대에 맞는 몸을 가져야지 하고 운동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40대에 자꾸 생각하니까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러던 것을 바꾸고 이 나이 배우기 딱 좋은 나이야. 새로운 걸 자꾸 배우고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 비전을 좀 더 크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삶의 모드가 바뀌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40대 계시죠? 40대. 여러분 몇 살이에요? 20에 딱 20대신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날. 이제 20살밖에 안 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40대인데 지금 컬리지 다니시고 새로운 직업 찾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 20살이니까 딱 좋은 나이예요. 칼리지 가기 딱 된 나이예요. 새로운 거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 개척할 딱 좋은 나이라니까요.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50대 계시면요, 50대인데 벌써 은퇴 생각하시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50은 마이너스 20 하니까 몇 살이에요? 30대예요. 한참 달려갈 나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연령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나이, 현실적인 나이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자꾸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완주하려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완주를 생각해야지 안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착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도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을 젊게 만들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모세처럼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20살이나 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20살이나 젊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20살이나 젊어 보이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 좋으면서도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인생 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안주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완주가 우리의 목표예요.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8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8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 행동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죠. 지금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하고 정복하라고 지금 도전하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행동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민수기 14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10개 지파 대표들은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에 가니까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거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두 지파 대표로 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에 가니까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명의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 은혜를 받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10지파의 보고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1세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고 2세들만, 출애굽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역사가 40년이 지체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 역사 교육을 다시 시키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40년 전에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역사로부터 배우라는 거죠. 역사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함석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역사의식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살면 안 되지만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현재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 현재를 제대로 해석해야 미래가 제대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호통에 두 지파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통을 탁 맞지 나니까,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고개를,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사실은요, 저희가 여기 정착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이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안정시키고 성읍을 건설한 다음에 우리도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대로 싸우겠습니다. 이제 돌이킨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온즉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여기 성읍을 짓고 정착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우리도 건너가서 선봉대로 같이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이 끝나고 기업이 분배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으므로 그 땅의 땅은 절대로 탐내지 않겠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가 그러니까 모세의 호통에, 모세 역사 교육에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우리도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선봉으로 싸우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두 지파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잘못 처리하게 되면 엄청난 이스라엘 공동체 분열이 오게 되고요, 이게 더 잘못되면 내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또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마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다? 승낙을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그 땅 들어가서 싸우라, 앞장서 싸우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경고를 덧붙이는 겁니다. 자, 이런 모세의 판결에 대해서
결국 이 두 지파가 순종을 하게 되죠. 25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돌이킨 걸 볼 수 있죠.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게 결론이죠.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최종 고백합니다. 정착만 하지 않겠습니다. 전쟁도 하겠습니다. 정복도 하겠습니다. 요청,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결과로 모세는 이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지파,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을 요청한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워낙 큰 지파라 절반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절반은 이제 요단 서편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땅은 므낫세 반지파, 절반 지파가 차지하고 가운데 땅은 갓 지파가 차지하고 맨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해서 요단 동편 땅이 분배되고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정복과 분배의 역사가 다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모세의 통합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날 수 있는, 내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위대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두 지파의 요구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수용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도 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타협하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한 가지 목표로 달려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것이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리더들은 자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편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잖아요. 자기 편만을 자꾸 생각하고 상대편은 악마화시키고 자기 편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치기 하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 이건 완전히 잘못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힘들까요? 분열시키는 게 힘들까요?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 분열시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뭐 선동하고 뭐 유언부 퍼뜨리고 이런 적이 쏙닥거리면 금방 공동체는 분열돼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분열된 공동체를 통합해서 하나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서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목표로 나가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통합의 리더십이죠. 저는 우리 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눠지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하나가 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의 목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세들러가 아니라 컨커러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이 땅에 잘 정착하느냐,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느냐,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꾸 요단 동편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 장차 오셔서 완성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최종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살이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정복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자세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